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정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정렬된 마음이 올 하루의 삶으로 잘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산불이 진화되지 못하고 저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울주군 쪽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진화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청과 어성 지역은 아주 작은 양의 비가 내려서 아직도 그것이 마감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호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늘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불들을 완전히 진화시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일주일째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할 뿐입니다. 우리 죄악과 우리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산불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에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심으로, 육적인 비도 내려주시고 은혜의 비도 내려주심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이 땅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현장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제발 좀 비 좀 왔으면, 어제 울주 지역에 비가 어성 쪽에 비가 와가지고 막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치고 하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손뼉치는 모습이, 저 비가 계속 와야 되는데 근데 뭐지 일기예배 보니까 한 2mm 정도밖에 안 왔대요. 근데 울주 지역에는 11mm 왔는데 불이 완전히 진화됐다고 그러죠. 결국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 그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여러분 기도도 하겠지만 특히 저 산불 진화를 놓고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움직임으로 저 어성 지역, 지금 뭐 청송, 영덕 계속 그 지역에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안동, 그죠?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 중보하셔서
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 13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히브리어 자음 글자, 그것이 하루하루 8절씩 연결돼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저 짜디라는 글자는 의롭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의로운 분이다. 짜디크 또는 제데크라는 단어로 많이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의인 짜디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할 때 우리는 정의 공의로 좀 혼돈해서 사용하지만 성경의 책이 바로 제데크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른 것. 하나님 관계가 바른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짜디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정렬됐는가, 그 길 위에 그 의로움 위에 모든 것이 있다. 그 길 위에 모든 의로움이 하나님의 법도 그래서 말씀과 의로움 같이 가요. 그래서 미스파트와 제데크란 말이 같이 성경에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 위에 있는 하나님이 제시한 길에는 의로움이 있어요. 그 의로움은 태초부터 있었던 의로움이고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질 의로움이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법대로 가야 된다. 그 사람을 하나님 관계가 바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렬됐는지 오늘 이 짜디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다 점검해보고 내 영혼육이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바르게 된 사람이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미스파트의 삶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런 사람이 영혼육이 건강한 의로운 사람이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땅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실들, 여러분 보면 거짓되고 불의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가 바를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말씀의 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라. 근데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노라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정렬되는 것, 바르게 정렬되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관계가 바른. 우리가 노아가 마지막 심판, 노아의 홍수일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심판, 홍수 심판을 할 때 남기고 싶은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리로 오라는데 내가 저길로 가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없죠. 그렇게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노아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노아 같은 사람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라크의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짜디라는 단어를 통해서 의로움, 제데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데카의 삶 묵상하고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바른지 늘 점검하는 또 오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7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심. 자, 하나님이 의로우신,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들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 분쟁으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신 분이고 주님의 심판은 항상 공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만일에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은 진짜 우리가 신뢰할 수 없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원칙들 정한 대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도 공정했으니까 지금도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운 하나님의 치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항상 옳았습니다. 항상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에게 우리 학생들의 질문, 저저에 산불이 일어났는데 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가끔 우리는 우리의 일로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이번에 산불이 나가지고 저 어르신들이 많이 저렇게 특별히 연약한 사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저래 피해를 당하는지. 이제 나중에 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셨는가. 어제 같은 경우도 비를 흡족히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진짜 천의 거기도 하나님 비밖에 지금 이 세상에 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 불난 지역에 비가 필요합니다. 저 말고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일하지 않으실 때는 항상 또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죠? 저도 지금 이번에 이 산불을 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 스스로 어떤 깨달은 게 있어도 이게 뭐 내가 깨달은 거니까 이게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할 정도는 아니니까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심판은 공정하십니다. 자, 137편.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어렵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자, 하나님은 현대인 번역은 주께서 주신 모든 법은 말씀의 법이 공정하다는, 앞에도 신뢰할 만하다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에서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 하나님 명령이 부당하다면 우리가 다를 수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증거들, 말씀들은 의로운 말씀, 공정한 말씀이고 공의로운 말씀이고 지극히 성실하다는 것은 신실하게 이루어 놓으신 말씀이고 공정하게 정직하게 행하여 오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영역도 있지만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주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태도죠. 우리가 앞에 11편 7절에서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일은 다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영역도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뒤에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이 산불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구나. 아마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라고 우리는, 여러분 사단도 악인도 하나님이 어떤 목적에서 사용하신다는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욥의 가정에 막 갑자기 자기 자녀 10자녀가 죽고 재산을 다 잃고 또 그는 몸이 덕덕 끓어야 되는 어떤 가려움증 때문에 고통스러워야 되고 그 모든 현실을 보고 자기 부인은 막 저주하듯이 욕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이었거든요.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저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 잘 믿지. 아마 자식 잃고 재산 잃고 뭐 이렇게 다 이러면 하나님을 아마 저주하고 저 친구도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번 시험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었거든. 저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데 다 해봐라. 그래도 욥은 나를 교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을 사용하셨어. 그죠? 그래서 재산 다 잃고 10 아들, 딸 다 잃고 자기 마누라는 도망가고 자기는 병에 걸려있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막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 받았다고 정죄성 말만 하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욥기 42장은 어떻게 됐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죄했던 그 친구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이 그 욥의 공경을 돌이켜서 예전으로 다 회복시켜 주셨죠. 재산은 2배나 많게 해주셨죠. 그죠? 아이들도 10아들을 아들, 딸 10명을 다시 주셨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단이
또 이 세상 악인들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할 때 잠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과하시는지 제대로 반응하는지 살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전 이번 산불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무슨가 숨으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 문제가 속히 해결받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정직한 자가 마침내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신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습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달려가는 모습이 되겠죠. 자, 139절입니다. 내 대적들은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를 공격하는 교만한 사람들, 자기를 공격하는 그 어떤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음을 그랬어요. 앞에서도 계속 어떻게 했죠? 그들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말씀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이야기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었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상기다. 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가 있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현대인 번역이 이렇게 놨습니다. 내 원수들이 주의 말씀을 무시하니 내 속에 분노가 불처럼 타오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말씀, 앞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사는 우리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아예 말씀을 모르기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그들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제가 제 136절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누구에게 먼저 적용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내 가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소속된 교회 공동체나 내가 소속된 도시나 나라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놓고 우리가 눈물 뿌리며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제가 136절에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죠? 자, 우리들도 이 거룩한 분노도 뭐지요? 비나사 칼이 누구에게 먼저 휘둘러져야 된다고? 나에게. 우린 자꾸 누군가 상대방에게 자꾸 하거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먼저 이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 우리 분명히 그렇잖아요. 저도 담임 목사지만은 저도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하잖아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솟아날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이 쑥 솟아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 스스로 제가 뺨을 때린다고 했죠. 누구 포라고 뺨 때리니까 내 혼자 있을 때 고개를 흔들거나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해서 제가 제 스스로를 뺨을 툭툭 치거든요. 왜 그렇게 하죠? 그게 우리가 인간인지라 아직도 우리는 완전히 성화와 영화를 이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먼저 나부터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말씀의 칼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베어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울어야 돼. 그리고 다른 가족들 생각하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울어야 되고 그 비나사 칼이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내가 또 모범을 볼 것은 모범을 보이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공동체로 나라와 민족으로 확산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죠?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고 삽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삽니다. 그들이 말씀을 짓밟고 삽니다. 그래서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오릅니다. 맞아요. 그 이제는 언제? 나부터. 내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거룩한 분노로 내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 그것부터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꼭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자, 140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말씀 자체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 쉽게 말해서 잘 청년된 잘 아픈한 단어가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말씀은 흠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그러잖아요. 절대 말씀하고 싸우지 마라. 어떤 사람은 막 말씀하고 싸우는 사람, 물론 이해되지 않아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말씀하고는 싸우지 마라. 말씀 앞에서는 내가 두 손 들고 내가 항복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말씀이지, 감히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대적하거나 싸우는 이치였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쳐버리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심히 순수하다. 잘 정연된 깨끗한 말씀이고 불순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고죠. 자, 주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현대인분이 이렇게 했어요. 이 믿을만하다 이 말이죠. 불순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앞에서 불순물 짓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악인들은 불순물 같아서 쓰레기 같아서 하나님이 버리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 말씀을 여기다 적으면 우리는 말씀은 1.1핵도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읽어가면서 그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이 말씀이 완전히 내 것으로 맞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목사님들도 배워나가는 단계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달은 것을 부분적으로 전할 뿐이에요. 그죠? 완전한 때는 언제 알아진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완전해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전체를 다 알아야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 어떤 한 절이 나를 완전히 굴복시켜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런가 말씀이 딱 부딪히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말씀이 딱 부딪히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암송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어쩌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1.1핵도 버릴 것이 없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 다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사랑합니다. 14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41절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합니다. 이거는 뭐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해서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뒤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멸시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고통도 당해.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학생들이, 심지어 하나님 믿노라는 교회 안에 있는 그 학생들도 여러분들 괴롭힐 수 있어요. 그죠? 거기 뒤에서 누가 장난하는 것이요? 사단이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러뜨리려고, 여러분 실족시키려고.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시나 나는 그때도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고 삽니다. 이게 중요하지, 그죠? 우리가 막 저런 일을 당하면 낙심되고 좌절되거든요. 직장에서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하나님 믿는 자녀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을 읽다가 위로받아야 되고, 말씀을 읽다가 기쁨을 누려야 되고,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망을 갖고 그 말씀부터 다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 중에 말씀이 나의 위로라. 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그 말씀 여행을 하는 중에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미천하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주의 법도를 잊지 않고 말씀의 법을 가지고 내가 일어서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이죠. 자, 현대인 번역에서 내가 보잘것없어 멸시를 당하지만 그때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139절 앞에서는 어떻게 내 대적들은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무시하고 살지만 나는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핍박해도 절대로 나는 말씀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기도하는가, 그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두 개거든요.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되고 기도하다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사역자들도 훈련받는 기간이 있거든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많이 힘들 때 새벽 기도 나갈 때는 굉장히 낙심되고 좌절된 상황을 가지고 나갔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 가고 나면은 제 혼자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낙심과 좌절, 그 힘듦이
기쁨과 춤으로 바꾸어지게 해서 그 새벽 성전에 혼자 두둥실 춤을 춘 경험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저 전도사 미쳤다고 이상하게 새벽 기도하다가 누가 봤나 봐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그 당시 우리 교회 그 사모님하고 강도사님이 한번 와가지고 제 모습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미쳤는가 싶어가지고. 아니죠. 하나님 주신 기쁨이죠. 힘들고 낙심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댄싱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고, 힘들고 낙심된 현장에서 말씀 붙드는 사람은 그 말씀 읽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할렐루야 외치는 그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그죠. 그래서 낙심되고 좌절될 때, 핍박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말씀을 붙들라, 기도의 현장에 나와서 기도로 승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142절입니다. 주님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영원한 진리이다. 참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 태초부터 공의롭게, 그리고 마지막 심판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마지막 계시록의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우리 계시록 말씀을 확인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확실한 말씀이라, 진실된 말씀이라, 하나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불순물이 없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진리니까 그 영원한 의로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그 진리로 무장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내다가 저 영원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주의 법은 진실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43절입니다. 앞에도 나왔어요. 대적자들이 핍박할 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그죠? 조금 전에 말했던 대적자들이 날 힘들게 할 때, 낙심되고 좌절될 때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현장에 나오니까 그 사람이 이겨낸다고 그러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일만 있으라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우환을 당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로 고생하고, 어떤 문제는 또 가족관계 갈등으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인간관계에서, 또 다른 직장 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거든. 그죠? 그때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 돼. 말씀이 내 기쁨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고,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났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앞에 시편 119편 50절에서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죠? 50절 말씀의 앞에, 그죠? 말씀이 내가 고난 중에 위로라.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때 자꾸 사람을 찾아서 위로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말할게요. 어쩌면 여러분 담임 목사도 여러분의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시고, 할렐루야 하면 말씀이 고난 중에 나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말씀이 기쁨이고, 말씀이 소망이고, 말씀이 즐거움이고, 말씀이 나의 위로자, 충고자이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보고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까이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직장생활 하느라고 여러 가지 바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 있죠. 저도 이렇게 막 훈련받고 할 때 시간이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대요? 점심시간을 아꼈어요. 점심시간이 1시간이었거든요. 그 점심시간 1시간을 식사를 최대한 단축해가지고 제가 근무하는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시간을 내면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 출근 시간에 잠시라도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점심시간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시간을 확보하면은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기도 시간, 말씀의 시간은 매일 24시간 중에 내가 확보해야 될 최고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다고 그러죠. 그럼 보통 사람들은 물질만 생각하거든요.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24시간의 11조는 2시간 2.4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2시간 반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2.5가 2시간 반이니까 2시간 반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헌신한다. 말씀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시간을 쪼개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환난과 우환이 미치지만 고난 중이지만 나에게 고통이 미치지만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일어서고 말씀으로 내가 소망 삼고 말씀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이죠. 50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144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어우러운 말씀이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니까 그 말씀으로 나로 깨닫게 하시고,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 앞에도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니 깨닫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하시되 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데 위에서 감이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영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하는 은혜를 주시거든. 그죠? 하나님, 주의 법은 언제나 공정했습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올릴 수 있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통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마치기 전에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말씀 레일을 따라서 가기로 결단하는, 오직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내가 말씀으로 이 거친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조국 현실을 놓고 산불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 오직 말씀의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비밀 속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